오늘은 우리 충성 온유 지역 헌신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와 성경 봉독 제일 멀리 계신 분들이 다 하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하태욱 장로님, 조은하 권사님 가정에서 김밥을 공개해 주십니다. 오늘도 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애찬실에서 귀한 또 나눔과 또 교제를 갖다가 귀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훈련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훈련은 감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해야 우리가 복이 되니까, 감사해야 비로소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어떤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 중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차원이 높은 감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순간이 언제냐면은 항상 감사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감사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를 놓고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때 그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고도 또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출발점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병이어로 감사할 수 있는 참 진짜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언제 감사하셨냐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중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실은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으셔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는 안나스의 관저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의 법정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까지 예수님은 끌려오십니다. 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리돌림하는, 요리조리 예수님을 그렇게 이끌고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리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벽에 빌라도의 이제 법정으로 이제 끌고 이제 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 재미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이방인과 교제하면은 그러면은 그들은 부정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놓고 자기들은 안 들어가요. 참 이게 우스운 거죠. 누가 더 깨끗하겠습니까? 빌라도가 더 깨끗하겠습니까? 유대인이 깨끗하겠습니까? 목욕을 해도 빌라도가 더 여러 번 했을 겁니다. 훨씬 더 빌라도가 더 깨끗했겠죠. 더 청결하게 그 관절을 유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이 빌라도의 법정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부정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혈안돼 있는 것이 사실은 부정한 것인데 그들의 부정함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만 않으면은 자기들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요리조리 돌림을 하다가 결국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서 자기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랬거든요.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옵니다. 참 빌라도는 정치구단이었죠. 유대인들이 왜 안 들어오는지를 알고 스스로 그 새벽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죠. 무슨 일로 왔냐?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 거냐? 근데 30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대답이 사실은 너무나 사악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행악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행악자라고 하는 카코포요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범법자다. 뭐 그런 법률을 위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행악자라고 말한 이 말씀의 의미는 심성과 인격 자체가 완전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글러먹은 놈, 이 놈을 데리고 온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모욕하게 이제 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한순간에 얼마나 비열한 그러한 존재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렇게 사악한 비열한 인간이 되실 정도로 그렇게 행악자 취급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는요 참 지혜로운 그러한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은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저들의 종교의 문제인 걸 깨닫고 이 빌라도는 니들 법대로 해라. 나는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죠.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로마 사회 아래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인다. 이게 로마 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이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들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보셨다시피 그들은 간음해서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를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돌로 죽일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신명기 21장에 23절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다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죽일 권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죠.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은 오히려 오늘 여기 말씀대로 32절 한번 읽어보시죠. 3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참 너무나 놀랍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가 되게 함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계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죽으신 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계략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계기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설이냐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못 따르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결과를 낳았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죽여라 했는데 그 바라바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왜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해야 되는가? 왜 절망 중에도 감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한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계획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 중에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팔에 가면은 코뿔소가 숲속에 이제 살죠. 그런데 그 코뿔소는요, 그 숲속 깊은 곳에서 다른 동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트레비아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이 트레비아 나무 열매만 보면은 사죽을 못 쓰고 정말 소위 다시 이렇게 입에서 토해낼 정도로 그렇게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남김없이 말이죠. 이 트레비아 나무 열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정말 통탄할 일인 겁니다. 그동안 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이 나무는 애를 썼겠어요.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면서 드디어 이제 열매는 떨어져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맺기 직전에 이 코뿔소는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정말 사정없이 다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트레비아 나무 열매 입장에서는 정말 코뿔소가 야속한 거죠. 그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이 트레비아 나무의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면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했었습니까? 아름다운 그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열매 맺기 직전에 이 코뿔소가 다 싹쓸이를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코뿔소는요,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열매는 다 먹지만은요, 이 코뿔소의 위 안에는 이 씨앗을 이거를 발효시키는 효소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열매는 먹지만 이 씨앗은 이건 분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뿔소는 결국 이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 씨앗은 다 배설물로 배출한다는 겁니다. 이 트레비아 나무가 여러분 다리가 있습니까? 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 울창하게 이렇게 숲을 이루기 때문에 햇빛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레비아 나무 열매가 떨어져도 그 습지기 때문에, 음지기 때문에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의 씨앗이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은 이 코뿔소라는 거죠. 코뿔소가 양지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다 배설물을 이제 배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씨앗이 같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배설물과 함께 떨어지니까 그게 영양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트레비아 나무는요 양지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또다시 더 큰 울창한 트레비아 이 숲을 이루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당장에는 이 코뿔소에게 이 트레비아 나무 열매가 다 잡혀 먹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트레비아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코뿔소가 먹어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트레비아 나무는 더 울창한 숲을 이루고 더 지경을 넓히고 더 멀리 뻗어나가고 더 양지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한 역설입니다.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 트레비아 나무는 코뿔소에게 잡혀 먹어야지만이 먹혀야지만이 이 트레비아 나무는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잡혀 먹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코뿔소가 싹쓸이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우리는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동안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딱 열매 맺으려고 할 때 코뿔소는 다 먹어버리거든요. 야,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순간이 말도 안 되는 순간이 일어나야지만이 오히려 트레비아 나무는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자연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채 오차도 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악제로 몰렸거든요. 예수님이 안나스의 그리고 가야바의 빌라도의 법정으로 조리돌림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라바보다 못한 그런 인생처럼 바라바 대신 죽으셨어요. 더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입니다.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꼭
진리가 유린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뭐냐? 꼭 진리가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그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러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요, 당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 짧은 눈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은 뭐냐 하면은 속단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요,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슴이 아프고, 지금은 행악자로 몰리고 조리돌림을 당하고, 지금은 범법자 취급을 당해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니까. 어떻게 일하시냐면 한 채 오차도 없이. 이 바로 진리가 뭐냐, 이 빌라도가 묻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그 묻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엄청난 사악한 계획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먹혀야 사는, 다 잡아먹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사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내 삶에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오른손을 들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나도 끝까지 사랑하며 살 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나도 끝까지 사랑하며 살 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나도 끝까지 사랑하며 살 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험생 우리 수험생 이름 부르겠습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강석형, 김윤서, 서정우, 서정주, 서지영, 이은지, 김우석, 이진혁, 조혜지, 최나.
우리 박미연 권사님 우리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고요. 네.